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장 후반부로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권세에 대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타난 짐승의 주된 활동과 그 짐승의 거짓됨 그리고 짐승의 표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짐승을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이 짐승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린 양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짐승이 그리스도와 흡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나 용처럼 말을 한다는 그 내용을 통해 이 짐승의 사탄의 하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13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가 사탄이 준 권세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하여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즉 이들은 거짓된 우상과 종교를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사탄의 하수인들로 쓰고자 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띄는 말씀은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짐승들에게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활동과 인품이 모두 이 짐승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짐승의 표가 적 그리스도의 정치적 사상을 나타내는 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의 철학, 사상, 성격, 활동, 그리고 전술 등을 동조하는 사람들일 것이며, 두 번째로 이 짐승의 표는 불신앙의 표로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신앙의 표와 반대되어 구별됨으로써 불신자의 신분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표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과 사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종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밤낮 쉬지 않고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짐승과 함께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18절에 나오는 666입니다. 이 짐승의 숫자인데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골디워디라는 신학자는 이 짐승의 표 666을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와 대비시켜 하나님의 표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진 구원을 상징하는 데 이 짐승의 표 666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거절한 것으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월콕이란 신학자는 이 666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거짓 종교와 모든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6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 의해 미달되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기사와 이적만을 쫓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이 아닌 단지 눈에 보이는 표적에 휩쓸리며 살아가고 사는 신앙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들은 분명 인간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한 방편이었지 결코 그 자체가 기독교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같이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며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이론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바른 믿음을 그리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